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이에서 기록이 됐고 AD 63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소개할 때 내림차순으로, 즉 누가 누구를 낳고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름차순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조상인가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2장 1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상반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주요 인물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요 인물로 강조가 되며 요셉은 곁에서 조용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당황스러운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보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약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같이 살지 않고 신부는 친정에 머물렀지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또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또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약혼 또는 정혼은 그 당시에는 12살 또는 13살 그런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정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리아가 정식 결혼 예식을 갖지 않았는데 잉태하여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개인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에 결혼은 할 수 없고 공개적인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적인 이혼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됐습니다. 공개적인 이혼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해도 증인 2-3명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딜레마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1세기 유대교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침공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나 혼비백산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천사가 꿈으로 한 계시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 예식으로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인격과 순종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세주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해하지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약혼자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함으로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